벙커원교회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묵도하심으로 8월 9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더욱 긴급해진 기후재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을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 또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도 하나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는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듯하도다 주 하나님의 큰
그의 나라 희망의 손길로 살아 창조주 하나님 사랑 햇살처럼 가득히 넘치게 하리라 가난한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 나라 이슬처럼 찬란히 빛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쓰러진 땅 일으켜 갈라진 땅 모든 그의 나라 희망의 손길로 살아 창조주 하나님 사랑 햇살처럼 가득히 넘치게 하리라 가난한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 나라 이슬처럼 찬란히 빛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빛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오늘은 모든 피조물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본이 올해 여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 정부는 일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더운 여름 시민들의 화를 북돋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 야당은 방사능 오염수 검증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에 있다고 알려진 방사성 핵종 62종 중에 논란이 되는 3중 수소를 포함한 10개 종에 대해서만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나마도 오염수 저장 탱크의 4분의 1 수준만 측정됐고 방사성 침전물에 대한 측정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일본은 주민들이나 민간단체의 후쿠시마 내 방사능 측정 요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대만의 시찰단 역시 시뮬레이션 시설을 견학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편파적인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을 필두로 한 G7의 친원전 국가들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친원전, 친자본적인 학자들을 내세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었으니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괴담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학적 검증을 근거로 시민들의 문제 제기를 일축했지만, 과학은 얼마든지 정부와 기업에 의해 악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침묵의 봄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레이첼 칼슨의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봄을 알리는 상징은 새들의 노랫소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봄이 왔는데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여성 생물학자 레이첼 칼슨은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원인이 농사를 지을 때 썼던 강력한 화학 살충제 DDT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새들은 곤충을 먹고 사는데, 새들이 DDT로 인해 죽은 곤충을 먹다 보니 화학 물질이 축적되어서 죽게 된 것이죠. 화학 물질은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인간에게도 전달되어서 암을 일으키는 등 치명적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레이첼 칼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침묵의 봄을 1962년 출판합니다. 당시 미국은 화학 비료와 살충제로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고, DDT는 인기가 많아서 대부분의 유명한 화학회사들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또 DDT를 발명한 과학자는 1948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그의 권위에 동조해서 DDT는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레이첼 칼슨은 지금은 환경운동의 시조새로 추앙받는 사람이지만, 당시에는 석사학위를 가진 무명의 학자였으니 그녀의 책은 박사학위를 가진 학자들에 의해 무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미국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급기야 정부는 그 책의 출판을 막았고, 그녀는 FBI의 조사를 받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농업이나 화학 관련 단체들의 비난도 쏟아집니다. 레이첼 칼슨이 살충제보다 더 해롭다. 전국 농업화학제품연합의 말입니다. 학문적 권위가 있었던 학자들은 화학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칼슨의 주장을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새들의 죽음으로 DDT의 유해성을 입증한 레이첼 칼슨의 주장은 일반인들의 상식에 부합했고, 시민들은 그녀의 주장에 열광적으로 호응하며 풀뿌리 환경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DDT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1972년 미국에서 DDT는 사용이 금지되지요. 레이첼 칼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과학적 주장은 얼마든지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힌 친원전 학자들의 과학적 주장보다 정말로 물이 깨끗하다면 식수나 농업용수로 쓰지 왜 바다에 버리냐는 상식적 주장이 더 사실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 모든 피조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DDT로 인해 죽은 곤충을 새들이 먹고 죽었고,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인간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듯이,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되면 플랑크톤,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인간 순으로 방사능에 피폭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설교인데 성경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해서 로마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함께 고통받는 피조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은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타남은 종말론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구원은 그리스도인만이 아닌
피조물의 구원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는 피조물이 잘못한 것 없이 썩어짐에 말려든 것은 그들을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발생된 하나님의 땅과 피조물에 대한 저주로 인해 피조물들도 인간과 함께 고통받는 입장이 되었다는 창세기의 신학이 반영된 내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 피조물들도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소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22절은 피조물들도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조물들과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로마 제국 당시에도 피조물들의 고통은 극에 달해 있었을 것입니다. 힘으로 굴복시켜서 인간을 노예로 부렸다면 말 못하는 피조물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는 안 봐도 비디오일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일본은 과학적 근거를 주장하며 오염수 방류를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레이첼 칼슨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과학은 얼마든지 정부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와 집권 여당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골몰하지 말고 약자들의 억눌린 신음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묻지마 살인이 벌어지는 것도 사회적 약자들이 각자 도생의 삶으로 내몰려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장갑차 동원이나 처벌 강화로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약자들의 고통이 곧 당신들의 고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조물들의 고통에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조물들 역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며 우리와 함께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조물들과 우리가 공동의 운명체라는 로마서의 고백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DDT가 곤충만 죽인다는 단절된 사고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모든 피조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방사능으로 인해 고통받을 작은 물고기의 고통이 곧 우리의 고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소서. 사회적 약자가 겪는 고통이 곧 권력자들의 고통이 될 것이오니 약자를 살피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